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잘못된 분노에서 벗어납시다.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어떻게 좀 일주일 부지런히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뭐 말씀은 말씀,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 지내셨나요? 저도 나름 그 말씀대로 이게요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유혹거리가 더 많더라고요. 자꾸 게을러지고 그 제 모습을 좀 보면서 회개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 주 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히 사셨을 거라고 저 혼자 생각하면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번 손 들어주자. 나는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분노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 저밖에 없네. 우리 장수장님 말을 해주셨는데 자유로운 사람 없죠. 이게 뭐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해도 우리 안에 오는 그 분노를 만약에 내가 표현을 못하더라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셨던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이 분노 문제 자유로울 수 없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노는 왜 생기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면 문제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데,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활에서 요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 실천 방법을 이렇게 실천하시면 아마 직장 생활이 생각보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남편이 들어와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어도 행복한 시간이 돼요.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이 분노의 문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 것은 원래 이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에너지 같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뭐로 바뀌냐? 화로 바뀝니다. 화가 난다 막 그러죠. 식당에 가도 저는 화난 종업원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종업원들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근데 이 거대한 에너지인 분노를 부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화가 돼요. 이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이것이 뭐가 될까요? 의분. 제 발음이 좀 후졌네. 의분. 거룩한 분노가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향해서 얘들아 거기 좀 치워 이러지 않고 거룩한 의분으로 그 막 상을 뒤엎으면서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이 의분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화보다는 거룩한 분노를 많이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 그런데 특히 이 잘못된 분노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분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잘못된 분노를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분노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거든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거대한 에너지 같은데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만 좋은,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돼요. 그러나 이 분노는 잘못 사용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잘못된 분노 때문에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누가 나오죠? 가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인. 동생을 죽인 사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는 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일 정도로 심하게 분노하게 된 건가? 죽일 정도로.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가 극치에 달해서 결국에는 실제로 살인을 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인이 분노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분노하게 되는 이유 중에 요 세 가지 안에 웬만하면 다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자, 이 가인이 첫 번째로 분노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가인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가인은 당연히 농부였으니까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아벨은 당연히 목동이니까 제가 어저께 양떼 목장을 갔다 왔거든요. 양이 생각보다 더럽더라고요. 냄새도 환장하게 많이 나요. 뭐 양떼 이렇게 보면은 먹이 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 더럽고 냄새 나가지고 저는 옆에 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양으로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5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인의 반응이 어땠나요? 성경대로 표현을 해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인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아니 왜 제 예물만 받았을까? 왜 내 건 안 받아줘?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잘못된 분노가 그 가인의 얼굴에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뭐를 보면 압니까? 얼굴을 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는 티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건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체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이상한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지면 창피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 분노 때문에 그것이 얼굴까지 드러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한 것처럼 불공평한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들여다보시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가인의 재물에 피가 없었다는 관점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그것을 연관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요, 이 본문만을 놓고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죄가 용서된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은 가인은 본문만 놓고 보면 가장 좋은 것,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동생 아벨은 4절에 보면은 아무 양이나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었죠.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첫이라는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에 계속 강조를 합니다. 뭐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첫 아들과 가축의 첫 소생을 죽인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나머지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가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거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이 4장 본문에서 가인은 자기의 소산에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증거를 얻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에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그런 것이 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질문하지 않고 지금 무턱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인이 그때 조금 진지하게 이 질문만 했더라.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라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돌아봤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가인은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잘못된 분노를 하게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가인이 분노하게 된 이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생을 향한 질투심 때문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분노를 내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 동생을 향한 질투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죠.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도 억울했지만 자기와 반대로 아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자기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인은 더욱 견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질투심이 분노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질투를 뭐라고도 부른다? 투기라고도 부른다. 여러분 투기란 뭐냐면은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왜 나한테는 없는데 쟤한테만 있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잘생긴 거야? 죄송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그것을 제 열등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투기란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 행동의 문제인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남이 가진 것을 파괴하고 싶은 타락한 충동이 바로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질투라는 투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자신도 불행해져요. 그리고 투기하는 대상도 나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심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건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느껴요. 저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쓸데없는 것으로 다 비교합니다. 경쟁하고 아침에 누가 머리를 먼저 감을 것이냐 별것들로 다 쌓아요. 밥은 누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먹을 것이냐 밥상을 차릴 때 숟가락은 누가 갖다 놓을 것이냐 끊임없는 비교. 내가 숟가락을 갖다 놨으니 너는 젓가락을 갖다 놔라. 숟가락을 가져올 때 젓가락을 다 같이 가져오면 되는데 하나씩 가져와. 난 했다 이거지. 너도 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질투심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서 생깁니다. 가인이 본문에서 끊임없이 자기 동생 아벨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동생을 대하죠. 죄송합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 많은 교회의 싸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수많은 문제, 그 원인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인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경쟁의식을 느끼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나는 2번 봐주고 저 집사는 나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5번을 봤네. 끊임없는 비교와 목사님이 나랑 악수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저 집사하고 악수할 땐 그렇게 웃으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더니 나는 손에 힘도 안 주고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되 어느 집사가 어느 형제가 여러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준 것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가인처럼 경쟁의식을 가지고 질투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질투심은 그 뿌리가 있어요. 질투심의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난 것을 빼앗든지 파괴해서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내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파괴시켜가지고 자신과 똑같이 열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돼야 되고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야 된다. 이 열등감의 뿌리는 질투심의 뿌리는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이 질투심을 잘 극복해야 분노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투심을 극복을 못하면 분노 자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질투심을 극복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왕이라는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자기가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꼈던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이 질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파괴시켜요. 이 열등감으로 질투심으로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파괴시킵니다.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질투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가인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동생과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
누구에게?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질투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세 번째, 가인이 분노하게 된 이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현실적인. 여러분, 가인이 분노하게 된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이 화를 낼 때 이 네 가지 때문에 내 뜻대로 이 네 가지가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게 일어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참으세요. 이 네 가지에 다 걸려있을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내가 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저도 가끔 아침에 이 분노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준비해서 학교 나가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이따 거 한번 하는데 잘 움직여주지 않고 과학 만화를 계속 보고 있는 아이를 볼 때.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우리 분노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 주지 않을 때도 분노.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기대와 관련되어 있죠. 그것도 비현실적인 기대예요. 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가인도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대와 반대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생각도 못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편한 대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한 그 가인의 그 비현실적인 기대가 결국엔 분노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보면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물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거절하시기를 바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이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비현실적이에요. 그 애가 내 생각처럼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대로 될 때가 많아요. 원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원하지 않은 좌절도 경험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내 삶에는 절대로 이런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느 정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 그래,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지. 배신도 당할 수 있지. 그래, 감기도 걸릴 수 있지. 아, 그래, 그놈이 나를 떠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분노 속에 속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조금 줄이십시오. 내 삶에 절대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조금도, 절대로, never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기만 해도 우리의 분노가 많이 조절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높이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십시오. 이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열받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의 결정체도 같은 게 하나도 없죠? 하물며 사람은 다양합니다. 내 생각에, 내 기대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앵그리버드처럼 버럭남이 되든지 버럭녀가 될 거예요. 얼굴이 항상 화나 있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화, 잘못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자,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를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가만히 화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화를 푸는 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먼저 가만히 화내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 화를 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화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나게 만드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고 그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나면 먼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네 속에 나 있는 그 화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스포츠를 해라, 운동을. 어른들한테 그거예요. 골프를 해라.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와이프랑 실컷 싸워서 화가 나면은 골프공을 아내의 얼굴로 생각하면서 한 2시간 치고 와라. 아니면 볼링을 치든지 젊은 남자 당구를 쳐라. 그러면서 오늘 나를 괴롭힌 상사의 얼굴을 빨간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냅다 1시간을 때리고 오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때리라고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미우면 더 커질 거예요. 나중에는 골프공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볼링 쳐야죠. 공이 점점 커질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날 때 그걸 풀어야 되니까 깨지지 않는 것을 던져라. 베개 던져라. 그 다음에 뭐 쿠션을 던져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나중에는 던지는 게 습관이 돼서 깨지는 것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라. 잠시는 잊을 수 있죠. 그러나 아침 되면 그 상대에게 더 화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화가 났다. 먼저 그냥 화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내가 왜 화내지? 화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는 어린애처럼 달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애가 막 화가 나가지고 울고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짜증이 나면 우리 신집사님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먼저 품에 안죠. 그리고 달래요. 준이야, 왜? 뭐가 화났어? 달래죠. 그리고 그 감정이 달래지면 관찰해요. 아, 얘가 이게 달래고 있다 보니까 똥냄새가 나네? 그럼 싼 거죠. 그럼 기저귀를 갈아주면 해결이 돼요. 아니면 얘가 울면서 배고파 이런 얘기가 들려. 달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주면 그 아이의 짜증이 해결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처음에는 달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화가 날 때 달래야 되냐면 그 화의 원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달래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화를 낼 때 가만히 관찰을 해보잖아요. 그럼 사실 분노의 깊은 곳에는 어두운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아, 이 분노의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분열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어서 분노를 표출한 후에 찾아올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화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화를 낼 때 가만히 보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극단적인 다름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깨려고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려고. 부부관계, 가족관계, 좋은 친구의 관계, 눈을 멀게 만들어서 야 잘한다 잘한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 너 그 말이 기면 조금만 더. 근데 극단적인 말 던져. 그걸로 안 돼. 베개 안 돼. 시계 던져. 숟가락 던져. 상 뒤집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결국 분노 속에 숨어있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낼 때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한번 바라보고 그 화의 원인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때 도움이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또 하나 질문은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화를 내고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보시고 나를 위해서 화를 낸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이렇게 열받아서 그 사람에게 피를 토하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뭐지? 뭘 얻으려고 내가 화를 내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나 생각해. 화를 내야지만 얻을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화는 본능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참아요? 그리고 지금 막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가만히 화를 말하다 보고 무슨 가만히 화를 말하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바쁨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생리적인 현상의 본능이라고. 생리적인 현상이 뭔지 아시죠? 그 있죠? 작은 거, 큰 거. 그거 본능이잖아요. 내가 이 본능이기 때문에 못 참고 그냥 바지에다가 아무데나 실례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본능이지만 배변 훈련을 통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도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를 다스릴 때 중요한 도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화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화 뒤에 서 있는 어두운 세력을 여러분들이 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 화를 다스릴 때 중요한 도구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는 인내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짜증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싫어서 짜증내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당장에 때려주고 싶지만 마음이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다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진짜 더러워서 참는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자기가 싫어서 그러는 줄 알고 막 짜증을 내요, 같이. 여러분, 그런데 아내 여러분들이요, 잠시 참고 그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다 보면은 내 화가 해결돼요. 그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요. 우리 남편들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인상 쓰고 있다. 저거는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고 할 일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짜증을 내나. 반찬도 5가지 정도 채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성내지 마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아내도 얼마나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했을까. 애들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하지 않는 청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위로해 주시죠. 대화라도 해주고. 그러면 많은
부인의 얼굴에 짜증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먼저 폭발하기 전에 잠시 내 안에 화를 바라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의 전략과 정체를 깨닫고, 야, 요놈이 지금 나 자극해서 또 관계를 깨트리고 하는구나. 이젠 안 속는다 이놈아 하면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분노에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소 마음에 정원을 잘 가꾸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려면 두 번째는 평소에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가꿀까? 이 마음에 있는 정원을 잘 가꾸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많이 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온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겸손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씨앗을 내 마음에 많이 심고 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좋은 씨앗에 물을 주면, 오늘도 감사의 씨앗, 사랑의 씨앗, 화평의 씨앗, 용서의 씨앗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원에 분노의 씨앗을 매일 심고 미움의 씨앗을 심어요. 그것도 아주 묵은 미움의 씨앗,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것을 매일 심고, 야,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애, 초등학교 4학년 때 애들 앞에서 창피해주려고 교탁위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때렸던 그 선생님, 저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선생님. 그것을 제가 매일매일 심고 증오, 분노, 그런 부정적인 씨앗을 여러분들이 매일 심고 질투, 절망, 그리고 그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거기에다 물을 줘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인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잘못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은 해가 지도록 그 화를 품고 있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부부들 화가 나시면 절대로 하루 넘기지 마세요. 어떤 집안을 보니까 한 달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어디에 보니까 2년을 말을 안 하셨더라고요. 성경적인 방법, 화를 푸는 법, 12시 넘기 전에 그 화를 반드시 해결하고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화를 오래 품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독과 같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화낼 수 있죠. 그러나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스스로 불을 주지 말고 남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오래 갖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무서운 것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우리 안에 있는 화를 강하게 키운다는 겁니다. 엄청난 화로 불려줘가지고 그 화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건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사자가 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풀 수 없다면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기도다.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희찬 형제님이 뭐 이렇게 게으름인가 뭔가 하면서 5분 동안 이제 기도한 잘 지키고 있나요? 네, 아마 많은 부분이 스스로 돌아봐지게 될 거예요. 5분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고 하루를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화내는 것도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런데 화내는 습관은 성경에 보면 견고한 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요 웬만해서는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외에 쌓여있는 이 견고한 진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예수가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화를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성품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평생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구해야 되고 또 일평생 사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해가 지기 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눈 감아보겠습니다.